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봄비가 내려서 백곡이 기름지게 되는 고구를 지나고 맞이하는 맑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을 충만한 기쁨과 영적인 평안이 가득한 은총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만물 위에 그 이름이 기억되고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다짐하나이다. 기도하옵나니 저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문란하여 염치와 수치도 찾을 수 없사오며 돈과 권력 앞에서 윤리나 도덕도 없나이다. 가진 것을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모욕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런 것이라고 하나이다. 마음의 정오를 품고 행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남탓하나이다. 세상의 이념과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죄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것을 당연하다 하며 그 정도는 죄도 아니라고 하나이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겠다고 다짐하는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 모두가 자행하고 있는 악함에서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에 비로소 자유와 풍요가 있음을 깨닫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에서 멀어지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음에도 꾸짖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교회도 없나이다.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에 저희들 모두가 회개하게 하옵시고 일산동안교회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현실 속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옵소서. 주께서는 일산동안교회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나이까? 세상의 혼탁함이 교회 안에서도 밀려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 정도이다라며 고개를 들고 이익과 영화 앞에서 손을 움켜쥐며 복을 구하기에 여념이 없나이다. 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도 그것은 다만 너의 말일 뿐이라며 심령을 닫고 교회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인데 여기에 서 있는 일산동안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헌신과 책임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장애로 불편한 이웃을 품는 일산동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겠사오니 가라지를 거두지 않게 하옵시고 전하고 가르치고 보살피는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교회 안에서만이 박수치고 웃고 울며 홀로 감격하여 은혜로를 외치며 홀로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옵시고 여기가 천국일세하며 초막을 짓자고 하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른 양 하나를 간절함으로 찾고자 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산동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산동안교회를 바른 교회로 세우고자 힘을 다하는 박지원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비전을 주옵시고 그 목회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목회를 다하는 그날까지 신령함이 마르지 아니하고 샘솟는 영천이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아낌없이 쓰시는 목사로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시고 언약하신 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희가 늘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함은 오직 자기의 몸만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오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앞에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나이다. 그러하오니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 주옵시고 말씀에 힘입어 영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산지도 있어 세상은 불황이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일하는 복을 받아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도 주시는 직분과 기업으로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형통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그것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하늘나라의 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믿는 자들의 가정들마다 사랑과 삶의 여유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성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박수로서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나이다 라는 뜻인 아멘이라는 말로 화답하여 주께로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과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등과 빛으로 이 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힘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2주간 동안 잘 지내신 거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오느라고 여러분들 뵙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논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비되는 것은 할례와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와 율법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할례와 율법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심으로 언약의 징표를 삼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많이 강조를 하죠. 이것이 이제 할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이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이 할례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서 맺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할례의 언약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이것은 곧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또 자라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면요,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죠. 그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럽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신앙이 없으면서 그들이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럽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를 오랜도록 접해왔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믿음의 정의가 있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지식과 동의, 신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라고 말했는데요. 지식이라 함은 다른 말로 하면은 들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 하면은 성경의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읽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을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음까지 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라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동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대다, 눕다라는 표현. 기대, 누움. 여러분, 기댄다, 벽에 기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벽에 기댄다라는 것은 내 몸을 완전히 벽에 맡기는 거죠. 그럼 벽이 없으면 기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기대면은 넘어지잖아요. 근데 기댄다라는 것은 내 몸을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고요. 바닥에 눕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눕는다라는 것은 내 몸을 바닥에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고요, 완전히 내 몸을, 내 인생을, 내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했다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떡합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요, 지나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수르보니게 여인을 개처럼 여긴다,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디냐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지역인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곳에서 정착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배척하지만 그들 역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방인이면서 다른 이방인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차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무엇이는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냐 하면은 죄책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죄책감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다 그래도 나름대로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율법을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또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도요,
또 율법도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율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결국에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율법이 만든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역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말씀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의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지식이라고 했고, 지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율법은 구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는 무엇이 인도하냐면은 복음이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은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처음 초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은 학교에 오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어디 가면은 이것이 예의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듯이 성경이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은혜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했다면은, 또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문턱이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고향이 다를지 모르지만 출신이나 학벌이나 뭐 나이나 성별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구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차별이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분리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라는 이유로요, 이스라엘 주변을 쭉 둘러가지고 높이가 8m가 되는 콘크리트 장벽을 81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다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한 겁니다. 팔레스타인과 자기들 사이에 분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일자리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요, 그 장벽에 있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신문을 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게 되고요, 차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신문에 보니까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장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뭐 돈을 벌러 가려면은 뭐 8시에 도착을 하려면 새벽 2, 3시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검문을 철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 모독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요, 다시 담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벽이 무엇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전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벽은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 있는 교회, 오래된 교회에서는요,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통을 강조한 그러한 유대인들처럼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요, 대대로 이 교회에 이 가문이 출석했다고 해서, 그리고 중요한 직분들을 많이 맡았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의 어떠한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들끼리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은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배척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교회 내에서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30년 전에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게 되었죠. 교회가 30년 전에 개척을 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물론 개척 멤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다 다른 교회에 계시다. 서울에 살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방에 살다가 일산 신도시가 이제 열리게 되니까 다 다른 교회에 있으시다가 오신 분들이시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셔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방인 중에 제일은 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일산동안교회 온 지 2년에서 3년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일산동안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동안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일산 동안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요, 우리 교회는 이 문턱이 낮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요. 또 오시면은 분위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장벽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요,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되려 하거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28절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은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고 힘들면은 서로 아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시 박혀 보셨잖아요. 손에 선인장 가시 작은 거라도 박히면요,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은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면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프면요, 다른 신체가 그 부족함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발을 짚으면서 손과 또 다른 발이 더 힘을 써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1998년 10월서부터 경진부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6년 동안 경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사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경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순서도 기도, 말씀 봉독도 그렇고요. 우리 경진부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물론 경진부 학생들이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26년 동안 교회 학교의 부서로서 오랜 동안 우리와 함께한 지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요, 우리의 지체된 경진부 학생들의 아픔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진부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더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진부가 주관으로 해서요, 문화센터 1층에서 장애인 체험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진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또 함께 돕는 분들이 이러한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또 먹거리를 마련한 게 무엇입니까? 함께 가자는 거죠. 와서 함께 관심을 더 갖고 또 이해하고 그러면서 한 가족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요, 그냥 가지 마시고
경진부에서 준비한 이 체험과 그리고 먹거리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진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고 싶지만은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은 있지만은 함께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매주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기도로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일산 동안교회는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 더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26년 전에 경진부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진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부서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 주일입니다. 성경금은 주일원금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일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 우리 선교지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또 선교사님들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이 나아지고 회복돼서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경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센터 1층에는 오늘 12시 30분까지 장애인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사랑 나누기로 음식 먹거리도 준비했습니다. 여러 잔치를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경진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일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고요. 30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3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고요. 북한 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2시에 로덴 카페에서 있습니다. 네, 주중 모임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25일 목요일에 중보 기도 그루터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문화센터 5층에서 모이고요. 원래의 아브라함의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파주 자운서원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방 있습니다. 24일 수요일에 산들 11순, 25일 목요일에 백송 12순입니다. 네, 알려드립니다. 여선교회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26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파주 서울 수양관과 율곡 수목원을 다녀오게 되고요. 강사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곽승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이 연합순 모임을 저희가 대신해서 하는 연합기도회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 1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제216개 평북노회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내일서부터 23일 화요일까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평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임직식이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평광교회에서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서희진 전도사님과 최순주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백석 33순 손정선 집사님의 딸 안수전 선도님께서 아들을 등남했고요. 그리고
부부 22순 박정서 집사님, 이민성 원사님의 아들 박승원 성도님, 김민정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연자 권사님 가족 일동이 부모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장영 집사님께서 시부모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우리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경진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경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된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 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우리 경진부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가정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